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사람과 돈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과 돈의 관계는 이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배는 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배가 그 위를 항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 살 수 있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배가 운항할 적에는 이 물을 압박하면서 누르면서 쫙 가는 거예요. 만일에 물이 배에 넘쳐 들어와 가지고 그 배에 잠긴다면은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앞으로 밑으로 누르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지, 그 돈이 나를 갖다가 삼켜버리면, 정복당하게 되면 마치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재물,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부로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A feast is made for laughter. 웃음을 위해서 이 feast, 잔치, 연회가 열리는 것이고, 와인은 makes life merry.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 말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로 이렇게 안 닿습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의 answer, 답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NIV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But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맞는 말이지만은 별로 마음에 안 닿는데,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그게요, 우리 한글 성경 표준 번역에 보게 되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잘 번역된 거예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돈이면 다냐라고 하지만은 성경 자체가 여러분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것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첫째가 재물,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생명이다. 재물, 웰스, 부, 언어, 영광, 라이프, 생명,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집에 바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나오죠. 잠언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전부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상급을 주신 것이 재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이 절대 악한 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탐심이 나쁜 탐심.
돈을 탐내는 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greed라고 하는 거는요, greed, 이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보게 되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모든 종류의 greed, 탐심을 be on your guard.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대항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탐심을 물리치라. 중요한 말이죠.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소유의 많음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 13장 1절에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지금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말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듣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병고침, 귀신 쫓아냄,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하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그 수만 명 가운데서 지금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말 거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형이 부모의 유산을, 아마 부모가 제대로 이렇게 유산을 분배하지 않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이 더 많이 가진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재산 상속법이 형은 다른 사람보다 2배를 갖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형제라면은 형은 3분의 2를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야 돼. 만약에 세 사람이, 형제가 세 명이다 그러면 형은 무조건 반을 갖고 그 나머지 반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야 돼. 그게 유대인들 상속법인데, 아마 이 형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동생에게 주어야 할 3분의 1도 안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동생이 더 탐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청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적에 그 요청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맹인들이 와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눈 뜨게 해줬고, 수르보니가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 고쳐주었고요. 뭐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었고, 예수님은 다 청을 들어줬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의 요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재산 분배,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요.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은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방법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이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재산 나누는 문제는 이게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형도 탐심을 가져서 동생에게 안 좋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 이 동생 속에도 탐심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말씀의 핵심은 그 상속을 얼마큼 나누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 이 히브리 말로 조에입니다. 우리 목숨은 푸스케라고 나오는데 푸스케가 아니고 조에라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진정한 인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그것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라이프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탐욕을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는 비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쌓아 거기 두리라 하면서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겨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의 하는 말 보게 되면요, 소출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농사를 아무리 많이 풍년이 되어도 실상 평년에 비해서 그저 뭐 20% 30% 많아야 50%도 나기 힘들잖아요. 더 나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은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의 곡간을 헐고 새로 지을 만큼 그렇게 소출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17절부터 심중에 생각하게 돼.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전부 다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식 내 곡간, 전부 다가 자기 중심이죠. 지금 이렇게 소출이 많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치 이삭이 타지방에 내려가서 농사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출이 많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전혀 없이 전부 다 내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 그 부자, 자기 문간에서는 지금 거지 나사로가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헌대를 핥으면서 막 걔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불쌍함은 전혀 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잘 입고 살았던 그 부자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 땅에 쓰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의 동네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은 세상에만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소출, 좋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수입이 많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이 생겼는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수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안전한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보고 땅에만 쌓아두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수천 수만 톤이라 할지라도 그 배가요 항해할 적에 물을 누르면서 가면은 그 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물이 배에 들어와서 잠기게 되면은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가는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다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망각해 합니다. 여기 지금 2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물건을 다 쌓아놓고 내가 몇 년 동안 다 쌓았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계획이 아주 지혜로운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You fool, 너는 어리석은 자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이게 생각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무신론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곡간 크고 짙고 뭐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그런데 그 자기 곡간, 자기 영혼의 원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유하지 않다. 우리의 재물관,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재물관, 하나님이 모든 뱀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이게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 여러분이 사는 집 10년, 20년, 30년 후에 누구의 것이 될까? 우리 세상 떠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것뿐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잠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언제나 떠나갑니다. 내 지금 어카운트에 있는 돈 계속 있는 것이 아니야. 언젠가는 또 그것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니까 하늘 쌓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선한 일에 쓰고,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잖아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베푸는 삶, 하나님을 쓰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재앙은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요, 이 탐심을 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의 탐욕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의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탐욕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망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영혼을 찾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더 나은 사업체,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다 좋은 것인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요, 뭔가요? 진정한 예배와 헌금 생활,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나 새벽 기도할 적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시편 145편 1절 말씀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I exalt you, my God, the King. I'll praise you forever and ever. 내가 주님을 exalt, 높이겠다. My God, the King.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 수입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구별해 바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훈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권임을 기억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특권임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 만일에 이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내게 소출이 많게 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많은 재물을 좀 쓰겠습니다 했으면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용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찾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소출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평년처럼 그렇게 수입이 있었으면 곡간을 헐 리도 없고 더 크게 질 리도 없고 살았으면 괜찮은 건데 더 많은 소출이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 그거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복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사용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이 사람처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신다.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것 확신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적에는 물질만이 아니고 재물만이 아니고 더 좋은 은혜, 평강, 기쁨, 만족, 행복, 이러한 것을 다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고백이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want는 결핍이야, 결핍.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결핍에 빠지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He anointed my head with oil.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넘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손대지 말라,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거기에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신하산 외투 너무 탐나가지고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터묻어놨는데 결국 어땠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이 다 골짜기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 아간의 가족을 다 돌무더기 쌓아온 거기가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이 발람, 처음에는 우리가 읽을 적에 이 발람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 종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발락의 뇌물 탐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와 음행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결국에 이 발람
칼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 온라인상에 중국 조직폭력배 이 유한이라고 하는 회장 얘기가 나온다. 한룽 그 그룹의 회장인데 이 사람은 49살밖에 안 된 사람이고요. 재산이 7조 원, 우리 돈으로 7조 원, 엄청나죠. 중국 전체에서 148위 부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교성당했잖아요. 8명을 죽였어. 자, 경쟁자 8명을 죽이고 11가지 제목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할 적에 펑펑 우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떴습니다. 거기서 선처를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는데 결국엔 죽임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아주 슬프게 읊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요.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노점을 차리거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인생은 짧은 것인데 정말 바람소리 들으며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그 내용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진짜 후회가 되는 거야. 어쩌면 그 사람은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그 7조 원의 재산이 아까웠을지도 몰라.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악동바동 사람까지 죽이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가 다 놓고 가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저 가족을 돌보면서 작은 가게 하나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데 내가 그걸 왜 미처 몰랐을까? 그러면서 아주 펑펑 웁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를 경영하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었다니까요. 뭔가 더 큰 걸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 사람은 49살의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놓고 가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탐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탐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성령님으로 채워야 돼. 그러면은요 진짜 기쁨, 평안, 감사, 행복,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탐심을 부르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박혀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조금만 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시인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